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니까 좀 약간 당황한 게 있었습니다. 이 강대상이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이렇게 좀 멈칫한 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강대상을 보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 기도회를 축복해 주신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오시는 순결한 신부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닐까 좀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좀 그런 기대가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점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더욱더 깊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겠다 이런 의지를 표출하고 날마다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 또 인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그들을 바라봐 주시는 것, 그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든든함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 자유로운 분이시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에 속박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수 있는 그 상태, 이거를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걸 성경 속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모습들, 자유롭게 일하시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씀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 주셔서 그 사람을 구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란 인물에 대한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보물과 같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당시 사회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독립적인 삶을 꿈꾸고 또 젊은 세대들은 돈만 있으면 뭐 재력만 되면 혼자 독립해서 사는 걸 굉장히 원하죠. 또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농사를 지었고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축을 키우면서 이 목축업을 했는데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나쁜맘 먹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들을 강탈해가고 가장 귀한 재산인 이 가축을 가져가는 거, 이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자기 소유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 더 넓게는 친척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 속에서 가족, 친척 공동체, 그리고 하인들을 포함한 대규모의 사람들과 함께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를 필두로 데라의 아들 삼형제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이 세 명의 아들 그리고 그 자손들, 가족들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이들이 살았던 곳은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뉴욕 같은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또 잘 살고 있었던 융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이 데라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데라의 아들 삼형제 중에 이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이제 롯만 남은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데라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우르라는 도시, 굉장히 발전하고 살기 좋았던 이 도시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 이제 이런 뜻을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가나안이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홀이라는 이 아들은 아예 나는 안 갈래요 하면서 이제 빠졌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그 죽은 이 하란의 아들 롯, 이렇게 손자죠. 이렇게 가족들이랑 또 다른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 데라는 그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사람들, 또 가축, 하인, 또 이런 공동체를 이끌고 그 교통도 좋지 않은 그 시대에 이주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로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 이제 머무르고 또 이렇게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큰 문제가 터진 것이죠. 바로 이 공동체 리더였던 데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서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아버지 이상의 존재였죠.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자신들을 이끌어주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이거 어떡하나? 아버지 말 믿고 지금 다 이제 짐 싸가지고 모든 거 다 챙겨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거 우리가 살던 지금 나홀이 살고 있는 우르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 하란에서 대충 멈춰가지고 여기 터잡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으로 어떻게든 가야 되는가?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혼란스럽고 고민이 깊은 바로 그 시기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네신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이 담고 있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갈림길, 답을 함부로 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을 안겨주죠.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 가운데 혼란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희망을 얻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도 혼란과 고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혼란스러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혼란함으로 그 마음이 점철된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길을 알려주신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려면 또 알려주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한 후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 묵상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설교에 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혹시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12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로 돌아갈 것인가, 하란에 머물 것인가, 어떻게든 가나안에 가야 되는가, 이 선택지를 놓고 자신과 또 나머지 가족들의 그 안위가 달려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를, 이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제거해 주셨는데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그 형제 나홀이 살고 있는 우르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을 여기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보여줄 땅 어딘지는 지금 정확히 안 알려주지만 앞으로 내가 알려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나머지 두 가지 선택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워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머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원래 계획했던 그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이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제3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세 가지 선택지 가지고 고민할 때 세 가지 다 아니다. 새로운 선택지를 하나님이 제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기존에 살던 이 우르, 제가 아까 뉴욕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번성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여기서는 달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달을 숭배하는 문화가 발달을 했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죠. 후에는 사라로 개명을 하는데 사레라는 이름 자체도 이 달신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다 이 달신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고향 우르로 돌아갈 경우엔 자연스럽게 다시 이 달신을 숭배하는 그 문화권 안에서 살게 될 것은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달신 숭배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르로 돌아가지 않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가라 이러신 게 아니라 보상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은 어떤 추상적인 그냥 좋은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베라카가 번역된 말인데 현세적인 복을 뜻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로또 1등 같이 뭔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 생각하기에 가장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오래 사는 것, 장수고 두 번째로는 돈이 많은 것, 이 재산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가 많은 것, 이 후손이 바로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제안하는 이 말을 너가 순종해서 돌아가지 말고 여기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내가 가라고 하는 어딘가로 너가 가겠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이 현세적인 복을 주겠다. 이 보상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냥 진짜 목숨을 건 거죠.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 삶을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떠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였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기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달신의 영향 속에 있던 사람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순종을 통해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175세까지 장수했고요. 또 많은 재산, 가축을 거느렸고요. 또 많은 후손들을 이제 후에 갖게 되는 하나님의 복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삶의 방향을 잃은 아브라함, 혼란스러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셋 다 아니고 분명한 길 내가 있다 하면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아브라함이 이제 택하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복까지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그 대목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르와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것 하나님 싫어하셨는데요. 우리도 우르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해 달신을 숭배하던 그 문화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황,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르로 갔으면
이 아브라함은 복을 못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르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서 이 복을 받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우르와 같은 상황,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주변 사람들을 믿고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우르와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말을 건네시면서 이 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돌아올 때 또 복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을 건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요즘 지내면서